평안하십니까? 금요일 이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고 또 주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많이 아끼고 많이 사랑하였는데 이제 디모데를 아들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그에게 각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단순히 우정이 깊은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다 바치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이제 이어나가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노하우와 목회적 또 복음적인 그런 가르침을 마지막 유언처럼 그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전하는 이 복음의 중요한 특징들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특징은 spread out, 밖으로 이제 퍼져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수행하고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내가 어떤 경지에 오르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내가 믿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구원받고 끝, 이렇게 끝나지 않고 내 안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즉, 복음을 믿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실 이 전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당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쓰던 그 시점에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말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워지기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하라 라고 말하며 담대하게 계속 전도하기를 권면합니다. 혼자 다 하려 하지 말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서 함께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전달된 복음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일구어졌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미친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특징, 그것은 조금은 아이러니할 수도 있지만 복음이 우리를 stand in,
우리를 안으로 가두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둔다라는 말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생각하기를 따라서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건 줄 알았는데 복음으로 얽매여서 자유를 잃는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병사, 경기하는 자, 그리고 농부를 예로 들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실제로 얽매여 있고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하고 또 수고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 합니다. 이 말은 기존에 내 멋대로 행하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아무런 틀이나 규칙 없이 그냥 죄 가운데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를 이제 보호하고 지켜주는 펜스, 틀이 되어서 이제 삐죽빼죽 삐져나오던 우리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막아주는 규칙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본성이 죄인인 우리에게 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이나 핍박 그런 것들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그 죄의 유혹과 우리는 무던히도 싸우며 그 갈등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복음이 우리의 펜스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고 또 그 복음이 우리를 빛으로 덧입혀 주셔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의로움을 입혀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정리해보면 복음은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이고 이 퍼져나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의 바운더리 안에 stand in 하게 하시는,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기쁘고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야 하고 법대로 따라야 하며 수고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렵기만 할 것 같은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 복음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에 의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복음의 힘은 우리가 결정하거나 우리가 하고 안 하고에 의하여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을 약속하셨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 이 복음이 나의 어떠함으로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희망이 되고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그 복음 붙잡고 우리는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의와 사랑으로 둘러주신 그 울타리, 말씀에 기록된 의의 율법, 그 규칙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대장 되신 예수님 따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spread out, 전하고 또 복음 안에 stand in,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늘 흔들리며 넘어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만 기쁘게 하는 병사로, 또 받을 상을 바라보며 경기하는 자로, 또 열매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수고하는 농부로서 주를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한 그 고난 우리가 달게 받으며 주님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아멘으로 걸어가는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 삶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